에스겔은 남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예언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다시 살아남, 회복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에스겔에서 그 환상, 대표적인 두 개의 그 회복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37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 환상, 두 개의 환상이 바로 에스겔을 대표하는 두 개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흩어진 뼈처럼 널브러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결속되어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은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너희들이 본래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그 회복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회복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7장의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것이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의 두 가지 환상 중에 이 두 번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그 환상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성전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전, 개인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적인 성전, 공동체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또 그걸 통합해서 성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줄여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래 이 환상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성전, 즉 예루살렘 그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좀 보다 확장된 개념인 우리 개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개인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한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이 환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성령,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흘러나오는 물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을 우리 개인으로 전제하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성령, 즉 성령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 신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으면 또 어떡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성전의 문으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흐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안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흘러나오는 물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은 흘러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안에 점점 잃어가는 것은 산소죠. 산소가 없어지면 그 물은 죽은 물이 됩니다. 썩은 물이 되는 거죠. 흐르면 깨끗해지고 고이면 썩어지게 됩니다. 그게 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흘러가는 물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흐르는 물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성전의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고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흘러가야 합니다. 성전은 계속 흘러가는 그 생수를 생산하는 샘의 근원이지 그 물을 가두어 두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생명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을 뿜어내서 흘러가는 그 물, 그 샘의 근원이 바로 성전이지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안 나가도록 가두어둬서 썩게 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성전은 타락하고 타락한 성전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물의 첫 번째 속성,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의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은 스며 나온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며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무언가 틈새가 있거나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일컬어 스며 나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왜 물이 스며 나왔을까요? 이유는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스며 나올 이유가 없죠.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성전의 그 문 지방과 그 틈새로 물이 새어 나왔다는 겁니다. 물이 그 문지방으로 새어 나왔고 그 새어 나온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문은 닫혀 있고 그 문지방으로 물이 스며 새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문 안쪽에 있는 지금 성전 안쪽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 문 너머에 있는 그 성전 안쪽에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로 물이 가득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넘치고 있으니까 그 가득 넘친 물이 나갈 곳이 없잖아요.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 문지방 틈새, 그 틈새 사이사이로 스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스며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문지방 문 성전문 안쪽은 물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성전 안이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성전이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어떻게 가두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 없을 만큼이 되어 문지방으로 그 물이 흘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속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든 옆에서든 어디서든 스며 나와서 흘러 넘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깨끗하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탄코 고여서 썩지 않습니다. 고여서 썩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고 넘치면 흐르게 되어 있고요. 그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지방으로 밑으로 흘러서 스며서 비집고 삐집고 나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두어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렇게 흘러 비집고 어떻게든지 나오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회복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그것이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가둘 수 없을 만큼 그 성령의 스며 나오고 비집어 나와 그것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에스겔은 측량을 합니다. 그 에스겔을 데리고 왔던 천사와 함께 측량을 하고 그 측량을 함과 동시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번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차오르고요.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어떻게 되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성전으로부터 비집고 나온 물입니다. 콸콸콸콸콸 쏟아진 물이 아니에요. 비집고 나왔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물이 강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성전 밖에까지 풍성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발목 정도만 차오르니까 그렇게 물이 많지 않으니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이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변화가 순차적으로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작은 변화의 누적들이 어떻게 하면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샤이디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는 스와힐리어로 증언이라고 하는 뜻인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랄지 테러 사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우샤이디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케냐의 한 여성 정치 운동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 말에 그 케냐에서 이 케냐 내 종족 간의 좀 그 유혈 사태가 좀 심각하게 일어났었는데 2007년 말에 일어나니까 이제 2008년에 이거에 대해서 케냐 정부가 그 주류 언론 매체들을 통제해서 이 이야기를 방송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정치 운동가는 계속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이 종족 간의 계속적인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케냐의 그 상황이 말이 아니게 되자 정부는 그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을 한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그 폭력 사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혹시 목격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요청하고 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그런 유혈 사태든 여러 가지 폭력 사태든 이런 일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것을 전부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운동가가 생각을 한 것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폭력 사건들이 일어난 그 일들을 지도 위에다가 이게 체크를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한 프로그래머가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것이 우샤히디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려워하는 그 상황에 그래 일단은 내 개인 블로그라도 그곳에 이런 상황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중동의 평화의 무드를 가져온 놀라운 일들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민족,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까지 이 우샤이디라고 하는 이 운동이 그 변화들을 만들어냈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 시작된 일들이지만 마음이 모이면 거대한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아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변화의 그 소소한 발걸음들이 큰 보폭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수가 불도저도 뚫기 힘든 그 바위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불도저도 감당하기 힘든 그 바위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낙수를 통해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변화와 작은 움직임과 그 작은 스며 나오는 그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변화가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한 아이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한 청년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에 인색했던 한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운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그 울림이 세상 한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이 무리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차올라서 결국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듯이 작은 변화들이 큰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여러분들의 작은 행함, 여러분들의 간단한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비록 스며 나오고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약해 보이고
미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스며 나오는 물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물은 분명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넘치고 풍성한 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잘 의문을 품지 않는 저만의 의문.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늘 갖고 있지만 나중에 물어보면은 하나도 안 궁금했다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이기에 저만의 의문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절에 보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문이 닫혀 있을까요? 왜 문이 닫혀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전 안에서 지금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성령의 능력이라 했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문을 활짝 열고 콸콸콸 쏟아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문을 활짝 열고 아니 하나님 그 감질맛 나게 스며 나오게 삐질삐질 그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좀 콸콸콸콸 쏟아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왜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 문은 거기 그 문은 왜 굳게 닫아 놓았을까? 여러분 이 문을 1, 2절에 보니까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 이 동쪽 문은 여러분 계속 닫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쪽 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장인 에스겔 43장과 44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하고 에스겔 44장 2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4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아멘. 왜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두라고 하니까 닫아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여는 문이 아닙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문이 닫히죠. 그리고 4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닫힌 문은 이제는 다시는 열지 않는다. 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43장에 다시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을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동쪽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그 마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 내가 지금 내주하고 내가 거기 그 성전에 있으니 나는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동쪽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동쪽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굳게 닫을 수 있도록 자물쇠를 채워야 되면 자물쇠를 채워야 되죠. 여러분, 이 문을 굳게 닫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결코 하나님은 이제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코 하나님을 떠나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동쪽 문을 닫아버릴 테니 하나님, 다시는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깊이 그 단속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열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그 굳게 닫아놓은 그 문, 이 문은 결코 열지 않으리라. 내가 이 문은 결코 열지 않지만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샘솟고 있는 이 능력을 내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텐데 그 능력은 내가 흘려보내리라. 그러니 그 닫혀진 문에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이러니한 장면인 겁니다. 물이 흘러나오려면 문을 활짝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활짝 열지 않은 그 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을, 여러분 성전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갖고 그 동쪽 문을 굳게 닫고 계신 것이죠. 그 굳게 닫혀지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샘솟듯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문지방의 틈을 타고 그 빈 공간을 타고 그렇게 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떠나시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내 동쪽 문을 굳게 닫아놓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6절부터 12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의 생물들을 살게 하고 바닷물 자체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은 강가에도 흘러갑니다. 강가에 흘러가서 그 강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물이 없어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 어부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강가에서도 고기가 바다에서 잡히는 것처럼 많이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흘러가는 그 물의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 과실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잎사귀가 맺힙니다. 잎사귀가 자랍니다. 말씀해 보니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를 떼어서 병든 자들에게 발라주었더니 고침받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직장을 잃고 삶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치유의 능력,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살립니다. 이미 그 성전은 살아났고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난 그 성전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쪽 문을 굳게 지키고 그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자 그 문지방을 틈을 타고 나왔던 그 물이 흘러가서
그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사막 같은 곳에 샘물이 나고 광야에 물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쪽 문을 굳게 걸어 잠그십시오. 그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그 문으로 다시 나가지 않겠노라고 굳게 약속하신 문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가두어 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 여러분들이라는 성전의 그 문지방을 통하여서 그 물이 흘러 스며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귀한 운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